오늘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서로 풍자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 너도 마시고 내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 여호와의 오른손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겜 무엇이 유익하? 부어 만든 우상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복 주시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하박국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를 멸하고 또 이집트와 전쟁을 벌여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BC 610년경에 이제 남유다를 1차 침공할 그 점입니다. 그때 하박국은 나라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시세를 생각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그리고 내적 갈등을 다 쏟아내고 호소하는 것들을 보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게 하십니까? 이게 가장 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요야김이라는 왕이 들어서서 성경, 그때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이런 이상한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이런 현상을 두고 보시기만 하시는 것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렸더니 어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하는 것은 내일이다,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을 하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즉 이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사역하는 곳에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자로 사명자로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이 질문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1절에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하여튼 지금 하박국은 아주 하나님에 대한 지금 대답의 기다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다림, 또 하나님이 의인 유다를 어떻게 약속하신 메시아로 돌보고 일으키실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다림, 이런 기다림을 갖고 지금 하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고 신약은 오셨다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삼고 잘 기다리는가 못 기다리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읽어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핵심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구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땡겨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속신앙과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아주 저급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오늘 본문 끝에도 바벨론 4절 이후는 전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바벨론은 조급하고 막 강포가 많고 온통 막 나라 확장에 관심이 많고 끝에는 우상을 막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들고 그런 우상을
모로닥 신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땡겨 만드는데, 그리고는 응답이 없으면 조급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기다림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작정 기다릴까요? 막연히 기다릴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절대로 막역하거나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지요. 참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잘 되어야 이게 신앙의 아주 최고봉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노아도, 여러분 다윗 우리가 주일날 봤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염없이 양을 치고 음메 소리만 듣고 그렇게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았다 안 갑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말째 8번째 하카톤 3류 인생, 아웃사이더 인생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방주를 산에서 짓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죠. 그 성취를 바라보면서 정말 묵묵히 산에다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의 응답을 막 2번이나 하소연하고 기도한 후에 파수하는 곳에 서서 자신의 직무를 계속 잘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실현에 대한 기다림인 줄 알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서 인내하며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잘 바라보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좋은 이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번째,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면 문제 넘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면 문제 넘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은 불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일 것이에요.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는 내가 내 일을 다 하고 시키지 않은 일 자기가 다 해버리고, 그거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신뢰합니다 이래놓고 자기가 다 해버리고, 그럼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서 참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기도했다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행입니다. 염려, 근심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그 불신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올려드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하시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테살로니가 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하신다는 전제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신앙 문제 때문에, 내적 갈등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1절에 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 기다려 보겠다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이 신앙을 끝까지 3장까지 유지합니다. 하박국이 길지가 않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내용이요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하박국 혼자만의 이야기가 쫙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등장하고 아수르도 등장하고 이집트도 등장하고, 그러다가 이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도 등장하고, 마지막에 바벨론의 유다를 침공할 날짜가 이제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자 나중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양의 우리에 또 소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답니까? 정말 즐거워하겠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겠다. 바벨론은 또 내 몽둥이지만 오늘 4절 이후에 이 화를 부르는 이 족속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끝에도 저기 13절에 14절에도 나오지만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바벨론을 들어 쓰는 것도 사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는 거, 이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기도했다면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고 문제를 벗어 던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두 번째 교훈으로 받고, 그렇게 문제를 잘 벗어 던질 수 있는, 염려를 주님께 잘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2절 이하 하박국 두 번 질문했죠. 하나님 거룩하십니까?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폐역들, 율법을 멸시하고 부정이 이렇게 만연한데 이거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2절 이하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지금 이제 묵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쫙 바벨론 대해서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오늘 화를 바벨론에 4번이나 쏟아냅니다. 바벨론 들어서 우리 심판하는 거에만 초점 맞추고 하박국은 아주 하나님 앞에 호소를 막 쏟아냈는데 하나님은 화를 막 속담을 끄집어내서 온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게 하시면서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이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유명한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좀 억울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이 좀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4절에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기도 응답이 느려도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교훈은 인간 세상의 불의한 권력, 불의한 세력들 아무리 우리보다 잘 되는 것들이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서 바벨론도 심판받았듯이 심판받고 그들은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일어서듯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듯이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을 잘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